우리 시간 잠깐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한 번만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직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정직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깨끗한 그릇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은 마른 가뭄에서도 계속되고 주님의 채워주심은 빈 곳간 안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그마한 세상의 결핍을 만나면 불안해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믿음의 초점과 신앙의 지조를 잃어버립니다. 여전히 믿음의 순수함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우리를, 아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 자신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나를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열방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보내셨나요? 비록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내어두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좋은 날씨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주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며 우리 안에서 함께 살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낸 주의 귀한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치성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심령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아픔이 있는 자에게 치유함을 허락하시어 강건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예배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현장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높이 들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영이신 주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 예배 가운데 밝은 빛이 되어 우리를 영원토록 비춰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예배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313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물이요, 오늘 에어컨이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조금 더우실 수가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위트레트 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학생이 몰래 장난을 쳤습니다. 그 교실 벽에 선생님의 얼굴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조금 어떤 학교 규율도 엄했고, 그래서 학교에서 누가 그렇게 그거를 추적을 해서 엄벌을 하려고 하던 차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옆자리에 앉아서 있던 학생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데 그 학생이 하지를 않았거든요. 누군가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그 친구를 선생님에게 고자질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것을 그냥 묵묵히 또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로 학교에서 퇴학을 맞이합니다. 그 친구는 그 학생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선생님한테 고자질을 할 만큼, 친구를 일러 바칠 만큼 그가 잘못한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는 학교를 졸업할 수 없게 되었고, 하지만 집에서 이제 자가학습으로 열심히 공부를 이어가서 결국에는 고등학교 졸업장 없이도 실력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스위스 연방공과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졸업장을 가지고 독일에 가서 이제 일자리를 구하려고 막 이제 여기저기 두드려 보는데 사람들이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때 퇴학을 맞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그때 일을 후회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무도 그때 했었던 친구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오히려 이참에 잘됐다.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연구를 계속 꾸준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연구들은 성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 성과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명문대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들어간 대학교가 뮌헨 대학교입니다. 거기서 교수로 임직하고 계속 학생들을 가리키게 되면서 훗날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게 되는데요. 바로 이 인물이 우리가 들어보았음 직한 바로 빌헬름 렌트겐, X선을 만들었던 학생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를 하는 생각과 함께 때로 이렇게 가면 어땠을까라고 어떤 후회가 생길 때도 있고, 또 그러다가 삶에 무기력함이 들 때가 있고, 또 날마다 주저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과 좌절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외국에 나와 살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도저히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지나친 무기력함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현실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환경에 우리가 처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는 그곳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오로지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분의 준비하신 그분의 마련해 놓으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부하게 하실 때도 있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하실 때도 있고 한편으로 하나님 사람들에게 막 잊혀짐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현실이 어떠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모든 변화하는 그 유동적인 환경에 대하여 이를 보다 자발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수용해낼 수 있는 필살의 적응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네 옆에서 너를 굳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하나님 자신의 강력한 의지가 말씀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손댈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까지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오직 주님의 조치만을 기다리고 평안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그 기대감을 증폭시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그냥 가면 됩니다. 이보다 더 갈 필요도 없고 덜 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어진 인생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주권과 주인됨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주도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바꾸어 나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움직임, 그 하나님의 조류, 그것에만 신경을 쓰고 그 흐름에 나의 초점을 맞추고 그 주어진 그 길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만족된 인생이라고 여기며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들 각자가 설정해 놓은 삶의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즉 어떤 삶의 퀄러티, 이 정도의 질은 되어야 한다. 또 삶의 먼저와 나중, 적어도 이것은 먼저 좀 있어야 되지 않아? 그 다음에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해결되어져야 하고 이것만큼은 어느 정도 비축, 세이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내 삶에서 내가 스스로 규정해 놓은 그 삶의 바운더리가 각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요, 바로 자신의 왕국이다라고 부릅니다. 내 나라, 내가 관리하고 내가 돌보고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바로 내 나라, 그 누구에게도 침략당하고 싶지 않은 바로 내 소중한 그 나라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자기가 설정해 놓은 내 나라의 운영과 질서를 깨는 모든 변수들을 가리켜서 내 삶에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불합리한 것들이다라고 우리는 규정을 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 변수들만 만나면 정말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내 삶에 있어서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기가 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고 있는 어떤 멘붕이 찾아올 때가 있는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동안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져 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우리의 눈은 초점이 없어지고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고 의지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고차원적인 이론을 가져다 대어도, 그리고 삶의 기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을 막 가지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뜬구름 잡는 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나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삶의 내 나라의 바운더리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삶은 이런 것이야 라고 규정해 놓은 삶의 모든 행복의 기준들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 어떠한 소리도 나에게는 만족이 될 수 없고 들려오지 않는
그저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 내 나라가 다시 복구되기 전까지는, 내가 설정해 놓은 그 무너진 삶의 바운더리가 다시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 내 나라가 다시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내가 그토록 고백해왔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바로 내 나라 안에서 규정해 놓았다는 것이죠. 내 나라를 지탱해 줄 때에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비로소 그분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만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바운더리를 침범하고 무너뜨리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인내도 사라지고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 안에서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내 나라의 평안을 깨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와 가까이 있고 가까이 있고 싶으실수록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탱해 오고 있었던 그 모든 내 나라의 평안, 내 나라의 그 삶의 기반들을 깨뜨려 버리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고, 요셉에게도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맛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의 영역들이 다 먼저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내 나라 속에서 얻어왔던 그 평안은 결국 없어지고 말 신기루와 같은, 연기와 같은 평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평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강하고 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등 위로 우리를 태우시기 위하여 잠깐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우리가 그토록 의지해오고 있었던 내 나라의 평안을 우리 주님이 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가 설정해 놓은 내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그 나라를 과감히 깨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 자신의 나라를 철저히 지켜나가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그토록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다. 이 분깃이라고 하는 말, 이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분깃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밖에 남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쓸 때에 이 분깃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분깃이 성도인 우리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성도인 우리밖에는 남지 않았다, 그 의미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유일하신 소망이며 하나님의 유일하신 기대이며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기쁨, 하나님의 유일하신 만족,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분기신 우리를 그와 같은 목적으로 택하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루에도 몇 번이고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은 결과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곧 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이건 도대체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내 자신이 과연 무슨 의미 있는
일들을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겠나? 아무리 답을 찾아도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 하지만 그러한 시선은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바라보시는 그 시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선입니다. 순전히 내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내가 규정한 내 나라 안에서 바라보는 그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 그것은 전혀 별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신의 소유요, 자신의 기업이요, 자신의 분깃이다, 자신의 그 유일하신 자랑이다, 세상에 너밖에는 나를 만족시킬 존재가 없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하나님의 시선을 세상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메말라진 인생 가운데에 다시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의 트랜지션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지금 이대로의 수준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방법으로 점점 디벨롭해 나가십니다. 바로 성경은 그와 같은 의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애착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빚어나가신다. 마치 그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금강석을 땅으로부터 캐어난 그 광부가 그곳으로부터 순도 100%의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하여 그 금강석보다 더 강한 불과 연장으로 녹아내고 깎아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연단해 가시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보통 새끼를 낳아 기를 때에 다른 새들과는 달리 산속 깊숙한 곳에 들어가 높은 바위 사이에 둥지를 짓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새끼를 위하여 집을 지을 때에 일반적인 나뭇가지로 둥지를 만들지 아니하고 가시로 된 가지로 집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독수리는 그 둥지를 만들 때 여간 고생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몸이 많이 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독수리는 그 가시로 만들어진 둥지 위에 다시 자신이 잡아온 짐승의 가죽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짐승의 가죽으로 덮은 그 둥지 위에 다시 또 그가 그 어미 독수리가 잡아온 새의 깃털을 뽑아서 그 깃털을 깔아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자신이 비로소 알을 낳고 부화를 합니다. 자, 이러한 둥지 위에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아기 독수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그 새끼 독수리는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그 순간 자신이 지금 있는 이 자리만큼 어디에도 아늑하고 어디에도 평안하고 어디에도 안전한 보금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밑에 가시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걸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 보이는 그곳에서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만을 그냥 막 먹으며 행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었을까요?
이제 어미 독수리는 자신의 그 새끼 독수리를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제 새끼들로 하여금 그 둥지를 딛고 자신의 날개 위에 올라타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그런데요, 이때 새끼 독수들이 어미 독수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둥지가 너무나도 포근하고 너무나도 따뜻하고 너무나도 편안해 보이기 때문에. 어미 독수리의 등에 올라타는 그 순간 떨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면서 그 새끼 독수리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미 독수리는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그동안 그 둥지를 덮고 있었던 그 따뜻한 날개, 그 깃털과 그 짐승의 보드라운 가죽털을 치워버립니다. 그 둥지를 마구마구 흐트러버립니다. 가시가 돋아나는 순간 그 새끼 독수리의 연약한 피부를 그 가시들이 뚫겠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따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갑자기 찾아왔느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은혜인 것은 결과적으로 그 가시의 고통 때문에 그 새끼 독수리들은 비로소 자신의 둥지를 딛고 바로 어미 독수리의 등 위에 올라탈 수 있게 된다.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에 비로소 어미 독수리는 자신의 새끼를 자기의 등 위에 업고 저 푸르고 넓은 창공 위를 자유롭게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독수리들은 진짜 독수리가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12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와 똑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마치 영적으로 유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도 그 독수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분기신 우리를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작은 새끼들이었던 바로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의 어미요, 우리의 아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일부러 우리의 편안한 환경과 안전한 보금자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흐트러 놓으셨다. 그러면서 막 가시에 찔리게도 하셨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아픈 줄을 모르실까요? 왜 우리가 슬프고 왜 우리가 이렇게 목이 마르고 간절하고 애가 탈 줄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목적은 우리를 가시로 찌름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등에 올라 태우시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등에 태우셔서 더욱더 온전한,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그 흩으심의 진정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바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어미 독수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신앙에서, 그리고 믿음에서, 그리고 인내에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분기신 우리를 길러나감에 있어서는 결코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 100%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그분은 결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래서 과감히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넓디 넓고 그 푸르고 푸른 창공 위를 자유롭게 독수리답게 날아오르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어느 때는 자유롭게 올라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자유롭게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한 곳에 머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유롭게 창공을 활보하는 하늘의 제왕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해 나가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해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깨끗한 그릇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요, 캐나다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 자신에게 이것밖에 남지 않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나라의 바운더리가 무너지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안전한 보금자리가 흩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과감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버지의 등 위로 올라타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함께 창공을 비상하게 해달라고, 변화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적응력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도 우리밖에 남지 않았듯이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밖에는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길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만을 자족하며 최선을 다해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밖에는 남지 않은 그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러나가시는 그 수많은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뜻하지 않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흩어짐과 무너짐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둥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넓고 안전한 그 등 위에 올라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과감히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이 세상을, 이 황무지와 같은 세상을, 이 가시밭과 같은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오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 등에 올라타서 기뻐하며 자족하며 즐거워하며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성 주님께 드리시며 주님께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옆에 계신 분들 부담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하니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가 우리와 함께하니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PPT를 해주셨던 우리 청년 결혼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이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품절남이니까. 우리 죄송한데요. 우리 뒤에 이제 처음 예배 드리셨던 분이 계셔요. 잠깐 예배 드리러 오신 거죠?
그래도 우리 환영의 박수 쳐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루터홀에서 우리 커피와 간식 교제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7월 생일자 우리 축하를 못했는데요. 우리 함께 또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그리고 2, 4분기 사역부장 회의가 루톨 안에 왼쪽에 지금 오늘 어린이부 예배가 드렸던 그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아마도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내부 페인트 칠을 하게 되는데 그 물건들을 기존에 드렸던 그 보드룸에 옮겨놓는 바람에 부득이 이제 이번 주만 예배 장소를 옮겼던 것 같아요. 특별히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이번 주일부터 목회자 안식월 동안에 그 찬양팀을 이렇게 이끌어오셨던 이소영 집사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여기서 우리 찬양 인도를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예.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은사를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고 헌신하기 원하시면 언제라도 목회자가 상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만 한 번 더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마다 하는 목장 그리고 새벽 예배 금요 심야는 8월 7일 주일 이후부터 시작이 되며 그리고 월요일 날 있었던 성경 양육과 또 화요일 날 있었던 청년 양육은 9월 4일부터 시작된다는 거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 기존에 하지 않으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이번에 다시 시작하게 될 때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교역자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 축도와 함께 마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변화를 만난다 해도 놀라거나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 하나님과 함께 창공을 날아오르는 담대하고 자유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의 친히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정성과 진실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공고함 당하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 하나님과 함께 창공을 비상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